우리 전체인데요. 2절 중간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소원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시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제 9절부터는요. 가축을 소원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제 14절부터는요. 집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14절 15절인데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밭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 그 다음에 소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조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26절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11절 안 된다 그러거든요.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성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께 받으신 거니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마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치는 마치는데 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면요.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가장 큰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17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사인데, 그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 제사 속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한다. 그걸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런 1장부터 17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를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3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개념, 이제 그 제사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화해 개념. 그다음에 중요한 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개념은 제사 개념. 이 제사란 것은 내가 그 제사를 직접 참여하잖아요.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제사를 통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구약에는 죽은 제물로 드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인쳐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참이야, 그게 진리야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말씀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 이 이야기를 타니까 성령이 딱 임해버려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요. 구약에는 죽은 제물, 신약에는 산 제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변화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화를 받아라 할 때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 만났다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긴장을 좀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TV 보듯이 이렇게 우리 그렇지 않겠지만 영상으로 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우리가 긴장 가운데 또 하나님 집중해서 그게 이제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내 안에 생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만남, 생명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그 18장부터 27장처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모든 사상이 신약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 낮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찾아와서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할 때 그걸 섬기고 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죠?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고 또 축복받은 자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을 회복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하셔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배, 기도 이것은 전부 다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왔잖아요. 하나님과 뒤틀려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복을 줘요. 축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뭐가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우리의 모든 것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해, 3대 개념 중에 화해, 제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 레위기에서 구속.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내는가를 그 피값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구속해 준다. 죄에서 구속해 준다는 걸 그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출애굽해서 레위기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오늘도 본문 맨 끝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럼 이 시내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지 마라, 또 하라. 이 계명, 미츠보트라 그래요. 613가지. 예. 그 계명을 이제 받고 그 율법을 이제 준수하고,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니까 좀 이렇게 내가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좀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희를 특별히 내가 구속해냈으니까 너희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행복자다. 신명기서 가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지금 신분이 얼마나 격상을 됐는지, 높아졌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수준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그 수준의 말씀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하느냐?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교회 탄생이에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는 오늘 교회 이야기, 예배 이야기, 아주 성경의 가장 핵심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 중에서는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우고, 지금도 세계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경제 노벨상을 다 타고, 지금 미국도요, 미 연방의 모든 돈들도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요, 유태인들의 미 연방 거기 돈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돈 더 쓰겠다고, 정부에 더 쓰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마시였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유태인들 돈들이에요. 그게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 역사의 중심에 그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레위기를 배우고 레위기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중간중간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레위기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 회막이란 뜻이 약속된 만남의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 구원인 것 같고 각자 예수 믿고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뭐로부터
클래시야 불러냈다.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이게 한 것이 오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왜 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각자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지체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금 오합지졸인 저와 여러분들 모아놔가지고 뭘 지금 만들려 그래요. 공동체를 만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찢고 뽑고 하는 가운데서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을 이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 훈련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그 훈련시켜요. 공동체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훈련? 공동체 훈련을 해야 돼요.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또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서로 용서를 빌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좀 여러분의 실수도 용납해주고 가시 같은 모난 모습도 용납해주고 무던히 참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 쉬운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세상 단체들보다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이래 세상 어떤 사람도 오해도 막 해요. 이게 무슨 교회야 하기도 막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부부라든지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하는 게 뭐냐면 부부예요.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을 보게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그 쓴맛을 보게 하는 게 부부예요. 볼 것 안 보고 다 보잖아요. 살면서 치사하고 뭐 이런 인간 다 있나 싶고 그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남편,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고 또 부딪히다 보면은 막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걸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걸 싸우면서 해결하는 걸 배워야 돼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건 터지면 남들 해결하라고 저 몰래 자기는 며칠 동안 도망가 버려. 그러면 마누라가 그걸 다 해결하고 이 못난 어떤 그런 남편도 있어 보면은. 그게 왜?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꾸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갈등을 회복하고. 그죠? 그래서 내 얘기는 쇠막에서 교회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5대, 7대 제사가 나오지요.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를 했죠. 초실절이 같이 세 개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그 같은 77절이 같은 절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로 보면은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유월절 그들이 출애굽은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니까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무교절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있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런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농사로 짓는 그런 법이 있어요. 농사. 그게 이제 6월절 다음에 오는 초실절 있죠? 그게 초실절 이제 볕단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농사로 이게 그게 이제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 수장절. 그 농사로 또 그렇게 절기가. 근데 같이 가면서 농사로 절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사건으로 절기가 나눠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날짜, 숫자로 절기가 지켜지는 게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 월삭, 매월 1일 뭐 이런 것, 희년, 50년 숫자로 지켜지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가 사건으로 나눠지는 게 있고 농사로 나눠지는 게 있고 숫자로 나눠지는 게 있고 절기가 이렇게 나눠진다. 막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할 텐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이렇게 사람이 사람으로 소원할 때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축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 근데 그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다 보시면 돼요. 다 보고 그건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사람을 소원할 때 사람을 소원한단 말은 하나님 교회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다. 이제 그런 게 사람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성전의 세겔로 하라 뭐 이런 나와요. 세겔이 뭐냐면 그 성전 세겔이 있고 왕시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그 동전 세겔이 무게가 다 틀려요. 그게. 그래서 왕실 세겔은 약 한 22g 정도. 그다음에 일반 세겔은 11g 은이. 그다음에 성전 세겔은 한 9점 몇 이렇게 7인가 이렇게 그램 이렇게 되고 좀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성전 세겔로 하라. 왜냐면은 이제 성막에서 부르시고 성막에 들어갈 그 비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그 운영될 비용이나 이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부르셨으면 이 교회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밭을 소원한다든지 특히 이런 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자기의 유산이나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들은 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간혹 유지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돼요. 좀 이렇게. 예.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 좀 기부하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원을 하고 기부를 하고 뭐 운영되는 거 11조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걸 지금 다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을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들이 은혜로운 목사고 좋은 목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설교 3분의 1이 돈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예,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쓸 줄 모르고 그러면 물건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이 물질을 잘 쓸 줄 알 때에 하나님 그에게 물건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그 보면 하나님이 그릇을 물건이나 믿음도 마찬가지로 다 그릇이 있어요. 예,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 뭐냐면은 그 그릇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헌신이나 깊은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이. 그게 기도든 헌금이든 예배든 봉사든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한번 충성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레벨업이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여러분의 장막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폭도 넓어지고 넓어져요. 예, 감사절이 되고 절기가 되고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하는 거 보면 벌벌 떨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헌금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더 하나님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셔요. 우리 김비진 간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얘기해 주세요. 다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제일 많이 했대잖아요. 뭐든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처럼 세상에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필요한 게 뭐고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뭘까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지금 사실 이 본문 내용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소원이란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지켜주시면요. 여기서 11자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소원하잖아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면요. 내가 하나님 바칠게요.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때에 내가 헌신하는 의미에서 소원을 하고 그래요. 예, 그 신약에도 바울도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을 수 없어요. 내 입을 내뱉은 이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자녀가 소원한 것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요. 아내가 소원한 것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한번 소원한 것은 다 갚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은 찾지는 않을게요. 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한 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예. 내가 이렇게 뭐 가축이든 뭐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물을 때는 내가 밭을 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20% 더해서 내가 100만 원이면 120만 원 헌금하면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은혜로운 분이지요. 또 우리가 또 막 그렇게 실수할까 봐 또 그런 또 은혜도 주셔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은혜가 오면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줘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율법이라 쓰고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아멘.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은혜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랑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런 거잖아요. 뒤에 소원이 안 되는 것은 11조와 첫째 것,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이건 소원이 안 돼요. 이게 누굴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첫 태생, 첫 것은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예수님. 11조도 예수님을 뜻해요. 예,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소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서부터 소원한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회복시켜주고 너를 구해내겠다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고 반드시 그 소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이걸 읽으면 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의 그걸 복음으로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한 걸 그걸 다 갚으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만들어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늘도 떠나지 않고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직과 고집과 말도 그 더럽게도 안 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만들어내겠다는 걸 하나님이 소원하고 그걸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설교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그 소원한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나에게 전부를 다 주신 예수님이 나한테 느껴질 때에 그게 내 가슴에 부딪힐 때 하나님, 내 평생 목사가 될게요. 저도 소원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소원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앞에 나를 구원해 줄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사랑이 올 때 우리는 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나 이렇게 드릴게요. 소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한다 했을 때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맛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날 사랑한다는데 날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자꾸 찾으세요.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유아나 유치원생들이나 아이들은요 뭘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어릴 때 그걸 받아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자아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세계를 사랑하는 아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커도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이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돌아와요.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려고 그래.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은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결핍증이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다 그래. 성인 아이. 막 잘 삐지고 섭섭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핵폭탄을 팍 맞아 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온갖 그런 상처받은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건강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팍 맞으니까 자기의 그 아픈 상처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더 남들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에 대해서 목말라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오늘 서원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야 되고 막 많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형편에 따라 어떻게 하고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 배려하면서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다 해주고 여러분 형편 따라 다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